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령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더 거룩하여져서 온 세상을 힘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때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창조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 일컬어지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설과 이해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17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의 명령문으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옵나니라고 되어 있는 에로타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 가지 부탁의 형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소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그때만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사실은 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셨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는 계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식이나 이런 형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부탁하다 그랬습니다.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은 부탁하다라는 말이다. 이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족하고 성부 하나님이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에게,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또 대신해 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에로타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이테오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 사용한 에로타오라는 말은 친밀감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내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들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부 성자로 나타내는 것은 동류 동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성부 하나님은 더 어른이고 성자 하나님은 더 아래여서 이렇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사람들의 사회 속에 이런 혈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로 나타냅니다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마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중요한 주제가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서로 일치된 관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비옵나니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친하지 않으면 한 번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지 않은 이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이 없다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집사님 그것 좀 집어주세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진 않을까, 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관계와 교회 안에서는 이 에로타오를 할 수 있는 거죠. 에로타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가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한 거 했습니다, 아버지 차례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즐거운 놀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와 같은 거지, 이게 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테오와 그리고 에로타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간구라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친밀감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친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급한 일이 아니면 부탁 안 하죠.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15절에서 하시는 두 번째 부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탁의 핵심은 보존하다라고 번역된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테레오라는 말은 뭐랬습니까? 붙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붙들어주는 거. 마치 누군가가 다리 난간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기 전에 손을 내려 손을 뻗어서 그 손을 딱 잡아주는 거. 이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붙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에서 따먹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도록 해야 돼요. 본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따먹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아도 된다면 쫓아내실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부탁에서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배경에는 생략된 말이 있다.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붙들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럼 그 죽음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붙들어 달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학교방에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 사장님 우리 애가 와서 뭘 먹고 싶다고 하거든 그냥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 돈은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죠. 뭐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되니까 이 아이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문방구에 가서 달라고 해라. 엄마 아빠가 얘기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그 문방구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그 죄의 삭스 내가 갚게 사오니 이 얘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하고 또한 이것은 뒤에서 값을 치르는 십자가 사이에서 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사실은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애들이 잘못하더라도 그거로 인한 죄책이나 이것을 제가 받겠사오니 부디 내 아들만 내 딸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탁해달라는 게 뭡니까? 부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탁을 한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데려가다라고 번역을 한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는 말이거든요.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모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사실은 물에서 건져 올린 자, 들어 올린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땅에서 걸어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들어 올려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얘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달라는 부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얘들을 지금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말은 붙들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고 악한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 형용사하고 관사가 이렇게 함께 쓰이면 이거는 그냥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기보다는 악한 자죠. 단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왜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이날 밤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쨌든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 아래 이 땅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을 다시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죽으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똑같이 못이 박혔던 흉터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던 그 흉터를 가진 몸으로 40일을 지상에서도 사십니다. 그 40일은 사실은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불러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앞에서 예고했던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차가 10일이 있어요. 10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10일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요 지구상에, 요 하늘 아래 땅에. 그러니까 이때 요 시기에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때 지상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도 안 계신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그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초점은 요 공백기에 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요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창세 전에 협약된 내용이었겠죠. 새삼스럽게 지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기간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언제와. 그것이 계시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라 했어요?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부탁하신 내용은 그 기간은 그 공백기에 있고 내용은 바로 그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와를 찾아왔던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자라고 하죠. 바로
그 마귀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다 받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도 금달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반드시 시험합니다. 반드시.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신 일이 마귀에게 광야로 나가서 시험받는 일이었다고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 이게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대성이라고요. 절대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성.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기준,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절대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일상. 설사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원칙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공부하기로 한 거 하고,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하기로 한 거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 신용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신앙 바깥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일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세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교인들을 이상하게 누가 나사를 빼놔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는 오히려 교회 바깥 세상보다도 이 교회 안에가 이 상대성이 들어와가지고 뭐 난장판이죠. 실제로 뭐 교회 안에 교인들의 그 생각이나 다 달라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지 사실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하나님이 다 달라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의미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고 다 달라.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뱉어내는 사람이 있고 잘라먹는 사람이 있고 느려먹는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셔야 된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족 달지 마세요. 이 절대성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몸부림쳐 봐야 그 이상 나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가보면 젊게 잘 나와요. 당신의 인생은 뻔합니다. 이렇게. 한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집에 딱 가면은 당신 누구요? 막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는데요? 점괘가 안 나와? 뭐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신은 사주도 없어? 아닌데요? 며느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왜 이러면 점괘가 안 나와? 이게 제대로 된 점쟁이는 그런 거예요. 왜? 어제 인생, 오늘 인생이 다른데? 내일 인생이 달라진 건데? 그 점괘가 나왔다 싶으면 끝에 가서 고춧가루 딱 뿌려가지고 싹 없어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뭐 한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대 전체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도, 또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도 함께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나만 혼자 풀풀 날아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냥 가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을 위한 엄청난 헌신이에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엄청난 기여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요. 대단한 거. 온 세상을 위하고 모든 시대를 위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정신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지 말자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해석적으로 정상이에요. 왜? 예배는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예배여야 돼요. 근데 은혜도 있지. 제일 급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제일 힘들기도 한 게 이 예배여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오고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가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오고 싶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오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많이 웃는 사람은 많이 그런 거지. 근데 사람들이 기준을 잘못 갖고 있어요. 예배가 막 룰루랄라 좋긴 뭘 좋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내 앞하고 이런 거 있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뭘 좋아. 근데 또 싫지도 않아.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하게 만드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만수 집사님 생일이어서 그런가 너무 그렇게 은혜가 기준을 바꾸세요. 예배 편한 거 아니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배가 편해요? 네? 여러분이 취직해서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막 즐겁고 편하네요? 좋기도 좋지. 하다못해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꺼려지고 힘들고 이런데 이거는 무슨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고 시대를 위한다는데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누가 와 여기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 정말 여러분들한테 예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그런 보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니까. 주일만 되면 저도 마음이 쓰이는 게 이놈의 교회 가려고 호천에 왔더니 차를 세울 수가 있어야지. 2바퀴 3바퀴 돌고 막 하다가 교회 간다고 불법 주차해놓고 그냥 딱지라도 붙어봐. 이게 뭔지. 그래도 할만하다. 가치 있다. 보람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옥에는 천국과 지옥, 예배에는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막 이 안에 움직인다고.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뭐다?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악한 자에게 끌려갔으면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막 끌어당긴다니까. 못 가게 해요. 얼마나 중력이 강한지 몰라. 모든 별에 중력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악한 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저항과 방해를 무릅쓰고 나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봐봐요. 그 모든 방해와 시험과 유혹과 그 억압을 끊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시겠냐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고 지지가 있고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겠사오니 이제는 이들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탁을 통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 교훈을 얻는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 신자들은 아직 불신자들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자기의 자녀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위에서 사는 거. 그러면요, 뒤를 봐준단 말이에요. 이게 백이에요, 백. 학생들은, 학생인 자녀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고. 알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알바는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연필심을 못 사줘. 연필심을 사줄 사람이 없어. 책을 사줄 사람이 없어. 신발 한 켤레밖에 없어. 그거는 그냥 한 켤레 갖고 사는 거예요. 두 켤레도 상관없고 한 켤레도 상관없다고. 가장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알바하는 거라고.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집 애들이 신분 상승을 못하게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가난한 집 애들은요, 정말 맹물로 배 채우고 친구들 막 히히낙낙 놀 때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야야야 놀아, 내가 돈 빌려줄게. 진짜 나쁜 놈 세상이에요. 없을 때는 불편하게 살아야죠. 없는데 왜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이자를 해줄게. 막 여기만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상 그냥 모든 애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다 빚쟁이야. 그냥 종이에요, 종. 돈의 종이 된다고. 은행의 종이 되고. 여러분, 부모들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 된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 산다? 세상을 위해서 산다. 잊지 마세요. 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삽니다. 세상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악해지면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힘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모가 되보면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 되기 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잠재력과 힘이 내게 있다는 거를. 죽어도 안 하는 것을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기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커집니다. 자기 능력이 커져요. 16절로 가보시면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 1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세상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가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이거는 에크, 원모로부터 어디로를 의미하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속하다라고 번역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재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본질, 근원,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에크라는 말은 출발지와 목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출발 지점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세상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으로 와서 두 가지 목적이겠지.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먹어버리려고 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늘로부터 왔어요. 근데 와서 목적지가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자리를 틀고 세상을 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쭉 보면 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거절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전체를 보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질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낳기를 어디서 나요? 우리의 정체성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흙으로, 티끌로 지어지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땅에 속해 있어요. 물질로부터 왔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그런데 바로 오셨던 게 바로 이거죠. 땅에서 난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로부터 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요? 원래 우리 출신은 어디예요? 땅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 더 갖게 됐어. 뭐예요? 하늘로부터 와. 이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또 태어남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라고. 이게 인생의 시험과 싸움이에요. 야, 너 원래 출신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것을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걸로 바꿔. 이게 세속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의 영광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거. 이게 세속적 신앙.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넘지 못한 선이 바로 이 세속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쓰려고 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게 우리끼리는 말이 되지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뜬구름 잡내고 사기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렇게 하다 좀 있으면 이제 막 11조 하나 간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쥐는 왜 헌금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때 의식한다는 것은 감시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거는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날마다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부탁 뭡니까? 그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탁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요,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까 말까. 주일 아침에 교회 올까? 이건 사실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말까? 이건 뭐예요? 이게 땅은 너무 순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중간 없어요. 우리는 중간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자리거든요. 선택은 중간은 없어요. 하늘로 오르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가든지 내리막을 가든지.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절에는 더 안 좋대. 그래서 산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편해 보이지만 몸도 상한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체의 원리나 이런 것도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 어디 선택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발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편하고 쉬운 거는 다 아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발전이 없어요. 근데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 가지 않은 것이고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없던 것인데 그게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감정은 뭘 선택하라 그래요? 쉬운 거, 편한 거. 제가 그 전에 한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도 보통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심하더만요. 예? 가던 길도 그대로 가잖아요, 되게. 바꾸지도 못해,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찝찝해. 괜히 갔다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길은 복돼.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길 그대로만 가면 그 길만 복되고, 옆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땡 잡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도전 정신을 갖고 모험하고 이렇게 해보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없어. 그럴 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괜찮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안에 깨닫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거나 힘을 발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어쨌든 신자들은 어떻다?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주십시오 할 때 이 악한 자가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기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열심을 내서 악한 자를 향해서 간다고요. 죽는 건지 모르고. 보통 그걸 우리가 분화방, 불나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장작불이 펴 있으면 이 나방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죠? 밑에 불꽃이 있지만 열기는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이 너무 이뻐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불 위를 날 때 열이 올라와서 날개를 확 태워버리면은 그냥 떨어져서 지옥불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천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끌어당기는 힘이 악한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중적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많이 따드셨거든요. 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는데 따먹어요. 왜? 따먹어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또 따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핑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근데도 우리가 교회 나온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셔서. 사실은 이 뒤는 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쟤들 대신 죽을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매일 똑같은,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하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평범한 거, 당연한 거 없어요. 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고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은 여러분도 아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땡기는 대로 사시면은 망해요. 바른 길을 따라가셔야 해요. 옳은 길을 따라가셔야 해요. 느낌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인생도 주인이 셋이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첫째요. 성령님, 하나님이 둘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셋째라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내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과 마귀가 사용하는 시간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사용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 기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짜 감정이거든요. 대부분 가짜 감정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외롭고 미웁고 이거 대부분 가짜예요.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할 때 미워한다고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울 때 외로워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이삿짐 새 집으로 옮겨놓고 정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나름대로는 정리는 안 했지만 펼쳐서 정리해놨대.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잘 정리돼 있대. 그게 아니라 위치에 들어가야 정리되는 거지. 근데 막 옆으로 막 각 잡아가지고 착착착착착 다 어디 뭐 있는지도 알고 아니 주방용품이 왜 화장실에 가 있냐고. 아 그래도 깨끗하게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 그게 보여요. 아, 이게 뭐지?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고도 욕먹는 거지, 그죠? 아니, 너 니네 집 가보니까 정리도 안 됐더만. 난 정리 다 해놨는데. 근데 그 정리가 아니라고. 아니, 어수선하긴 해. 근데 나는 주방건 주방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 이게 더 중요한 정리야. 그게 뭐야? 넣어줘버려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직 뭐다? 완전한 존재 아니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형편대로 가면은 끌려간다.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셔야 한다. 근데 무지하게 어렵다.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 혼자서는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한다. 16절이 바로 그 도와주셔야 되는 그 두 번째 부탁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부활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속적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은 그들을 그 진리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전반사가 빠져 있어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라고 말할 때와 그 진리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부탁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놓으면은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붙들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신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악을 능가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지. 근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붙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17절은 두 번째 부탁의 실질적인 측면이에요. 붙드는 게 사실은 두 번째 목적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속성,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으로 얘기하면 비행기 최소한 되는 거죠. 비행기는 땅에서 날아오를 수 있죠. 이게 자유로운 존재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우리 청년들 정말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 그냥 예배 시간에 잘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자유야. 근데 자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 잘 수도 있고 자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자유를 쓰면 그게 자유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야 자유라고. 그러니까요, 잘 하는데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응? 모범적이야. 근데 자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칼잡이가 돼요. 자유가 없이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법이 돼요.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법이 돼요. 그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틀린 거고 나쁜 게 돼. 근데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겨요.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십니다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맨 앞에 주제로 삼았던 게 1절에서 8절까지 주제로 삼았던 게 영광, 영화롭게 하는 거였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신성을 가지는 라고 말했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나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했을 때 신성을 갖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은 일체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도 동시사건이라고 했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동시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룩,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공간,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영광, 영화롭다라고 하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17절에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의 실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첫 번째 부탁이 뭐였어요? 당신이 주신 이름 안에, 예수 안에 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죠. 요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하더라도 요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소극적인 부탁이었다면, 두 번째 악한 자로부터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부탁에서 더 한 걸음 나간 부탁이죠. 이 두 번째 부탁이.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 두 번째 부탁은 뭐예요?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이길 수 있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세상으로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잡혀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두 번째 목적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게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두 번째 부탁,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탁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 수단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그 진리. 근데 그 진리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부탁은 사실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 중간 열흘의 공백기에 대한 거라 했잖아요. 근데 계속 성부께서 하실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거죠. 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붙들어 주세요. 가지 않게. 하지만 계속 붙들고 계실 게 아니라 뭐해라? 성령을 저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되는 거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재료일 뿐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거라고요. 본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럼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와요. 쉽게 얘기해서 IQ도 좋아지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더 좋아지고, 우리의 감성도 사랑으로 변해요. 우리의 의지도 선한 뜻과 선한 계획들을 세우게 바뀌어요. 그래서 맨날 어떤 뜻만 세우고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열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갖게 돼서 뭔가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건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인격과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않겠어요? 아니, 학생들로 얘기하면 아니, 점수가 평균이 10점 올라가는데 달라지지 않나? 에? 학교 가면 맨날 칭찬하고 맨날 머리 쓰다듬고 막 전화와 선생님이 어쩌면 그냥 이 자녀분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얘는 어떻게 뭐 시험 볼 때마다 막 성적이 막 올라가. 그래서 또 칭찬하려 치는 때 애가 그냥 얼굴이 파해지고 그냥 작가실 것이 뭐예요?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막 이러고 아니 세상에 막 이런 애가 어딨냐 막 이런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만 키우면은요, 그냥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하도 엉망진창이 돼서 그냥 기본만 해도 엄청 잘하는 게 됐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자녀들 그 얘기해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만 해도 소문나.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른들한테 애들한테 저 인사하면 또 안 된다더라고. 애들한테는 근데 뭐 시비 거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냐 뭐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아파트 반상회에서 금방 소문나요. 우리 동네 아니 왜냐면 집에서 애들도 인사 안 하거든. 우리 아들 딸도 내가 집에 가도 인사 안 하는데 아니 알지도 못하는 엘리베이터만 만나면 인사를 하네? 그 중에 그 아파트 사는 분이 이 다음에 어디 뭡니까? 좋은 대학교 교수님이거나 회사 막 사장님이야. 면접 보러 갔는데 딱 만났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 점수 그냥 뽑는다니까. 그거 하나를 뽑는다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실력만 있다고 뽑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가능성만 있어도 실력 없는데도 뽑아요. 그리고 희생적이고 책임감이 있어도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무슨 성적 하나로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하나를 주려면 무지하게 좋아야 되고, 무지하게 좋은 사람은 뽑아. 근데 그 밑에는 다른 거 좋은 거 다른 사람도 없는 거 뽑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광야교에 있는 그 청소년들, 우리 민재 보세요. 너도 눈이 이렇게 커져.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사귀기 어려웠던 애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는. 저 녀석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려요. 막 또 잘 보이려고 엄청 또 내가 애기로 보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엄마 뒤에 숨어있다 조금 나와. 이렇게 얼굴 보여줘. 이렇게. 또 이제 막 이렇게. 그럼 조금 나와. 이렇게 한참을 뻗어. 그래서 이제 E.T. 이거 이렇게 이제 하거든. 이렇게 시작해, 제가. 이렇게 딱 닿으면 그때부터 제가 손가락 잡아가지고 끌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게 쭉 하고 친해지잖아요? 다음 주 가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너 기억 못하지? 목사님은 너를 잊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저렇게 사귀기 어려운 애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민지 얼굴 보는 데까지 한참 걸렸어요.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이렇게 얼굴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셔야 돼.
지금 막 얼굴 막 보여주잖아.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는 게 이게. 근데 어른들하고 막 지내죠. 할머니 막 지내죠. 집사님도 지내죠. 경계감 없어지거든요. 왜? 지내보니까 수준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 아, 어른이나 애나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요? 버릇없이 무례한 게 아니라 예절을 배우면서 어른이라고 해서 거부감 갖지 않고 사귈 수 있게 돼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지금은 학교 반에서도 애들이 반 친구 전체하고 못 놀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갈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뭐 어른들하고 같이 놀아도 뭐 이상하지가 않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 안에만 있어도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뛰어난 게 되는 세상. 이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세상이 나빠지니까 또 그런 유익이 또 된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목적은 뭐다?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악한 자를 이기는 데 있다. 이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들에게 잡혀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는 거라. 이게 지금 바로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어 18절에 당신께서 나를 18절에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좀 이걸 까칠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고요, 대명사로 당신이라고 할 때요,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당신이라고. 당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당신께서 이렇게 되죠. 나를 세상에 할 때 세상에 에이스입니다. 안으로라는 뜻이죠. 또는 위하여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당신께서 나를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었습니다. 이게 지금 부탁의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 보세요. 맨 처음에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보내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세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나한테 주셨잖아요.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세상으로 그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사명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면 가서 어떻게 돼요? 먹혀버리겠네. 그 종이 되겠네. 그러니까 먹혀도 안 되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야 한다고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뭐 세상을 아버지께로 이끈다 해서 뭐 다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개인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도와줘. 그분이 그럼 그분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우리 해찬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잊지 못해. 혹시 해찬이도 기억나지? 밥 먹고 딱 나왔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얘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딱 멈춰 서더라고.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되게 신선했어. 그러니까 해찬이 생각에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거지. 왜?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 나를 위한 목적, 그쵸? 그러니까 또 우리 해찬이 또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세상적으로. 컴퓨터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딱 그때 진지한 질문이었어. 진지한 질문. 엄청 생각했나 봐. 이 목소리 뭔데 와서 왜 나한테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아프니까. 응?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때 되게 외로웠으니까. 그때 나를 생각해보니까 누군가 그냥 나랑 국밥 한 그릇만 같이 먹어줬어도 내가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살고 이러면 좋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 한 주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이 잘 없었을 거예요. 왜요? 바쁘거든요. 그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사실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위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고 파송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을 것 같고 짬도 없는 나의 일상이 있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유가 생긴다고. 그래서요.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나 힘으로나 여유가 생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결국은 뭐예요? 나를 더 좋게 해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게 뭐 더 열심히 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최선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의 최선의 분량과 다른 사람의 최선의 분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에 미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과 최선의 분량이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당연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반만 해도 그것보다는 더 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러니까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단치고 정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장애라니까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문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본인들이 착각하면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어. 능력도 없는데 날겠다고 하면 어떡해. 가랑이 찢어지지. 착각한다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능력이 없다, 결핍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속거든요. 그래서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안 해. 왜? 언젠가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아침에 뭐 우리 집사님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부부가 같이 선언하고 선서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온 가족이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다. 뭐 이렇게. 준민아, 네가 하면 좋겠다. 같이. 아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형, 우리는 사명자야. 뭐 이렇게. 민재가 제일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엄마한테 시키는.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뇌이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편해지신다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해지신다고.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요, 여러분의 최선의 분량이 커져요. 커진다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다. 제발 입술 깨물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제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 힘들고 다른 누군가를 좋게 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건 여러분에게 선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서 파송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더 좋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잡으시길 바라고, 세상에 맨 처음 이 사명을 정확하게 받은 게 노아예요.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는 심판이 아니다. 그쵸? 이거 오해하신 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거기 안에서 성경이 다 꺾여요. 그러니까 그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나 아버지한테 혼났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였고 사랑이었고, 그때 엄마 아빠는 더 슬프고 마음 아팠다는 것을 모르면 원한을 가져 이렇게 늙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그대로 갚아준다. 뭐 인생이 이렇게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홍수 사건을 마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확 쓸어버린 거로, 죽여버린 거로 오해하시면, 그게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보는, 잘못 보는 그 시작이 거기에요. 노아의 홍수를 심판으로 봐요. 진노로 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땅의 저주를 풀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마치 막 벌 주고 심판한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니다. 근데 실제로 노아도 그때 당시에 보면 이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6장 19절에 가면, 이제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방주에다가 암수 한 쌍씩 태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암수 한 쌍씩 태우라는 것 같으세요? 모든 생물 가운데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아까는 암수 한 쌍 태우라는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을 벌써 읽어가지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얼마나 참 대단하죠. 맞아요. 이거를 암수 한 쌍씩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실질적으로 정결한 것들은 7쌍, 그리고 악한 것들은 한 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창세기 6장 19절의 이 말씀은 보존하라는 명령이에요.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수 한 쌍씩 있어야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종들을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생육법칙을 따라서 이 다음에 물이 거치고 나면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시 퍼뜨릴 수 있도록 그 씨를 보존하라는 얘기지 둘을 태우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 해석되면 교회가 그렇게 해석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가르는 거로 봐요. 너는 요거 틀렸으니까 배내고, 너는 요거 틀렸으니까 배내고, 너는 요거 틀렸으니까 배내고. 그러면 이게 진짜로 해석을 볼 자에 뼈만 남아. 뼈도 막 잘라낸다고 또.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곧 동시에 누구를 구원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살면 그게 곧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 더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라.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한숨이 나와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집안일 하시고 출근하시고 가족들 위대한 일이에요. 왜? 구원하는 일이니까.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자랑하신다니까요. 천사들한테. 봐라. 얘들 봐봐.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참고 견디고 살잖아. 천사 니들 이렇게 하겠어? 그러게요. 이런다고. 왜 저러지? 자살하지. 왜 저러지? 가정을 깨버리지. 왜 그러지? 교회 끊어버리지. 이게 사랑이거든요. 왜 참아? 왜 이렇게 견디고 왜 믿어줘?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이게 사랑이거든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지금 여기서 19절 이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부탁의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앞에서도 첫 번째 부탁 때에 그 부탁한 이유에 대해서 나도 지키니까 아버지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시간으로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현재입니다만 현재 시제의 그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안 할 것 같죠? 다 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다 부활 끝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신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참는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음 아프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다니까요.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래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예요. 이 땅의 신자들을 위하여, 제자된 이들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능동태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30년을 율법에 순종하고 사시다가 3년의 그리스도로서 사명적인 인생을 사시다가 마침내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며, 그 조롱했던 놈들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한테 덕받던 놈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덕받던 놈들이 조롱 안 하면 잡혀가니까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고. 왜? 안 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오늘날 딱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양심을 못 지키지.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 것들이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기 쉬워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러면은 그 힘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없어지는 순간 태도 덜 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런 세상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사셨다고. 이거를 예수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게 다 뭐였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착한 요셉과 마리아의 착한 아들로, 그리고 동생들의 모범적인 오빠 형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했지만 오히려 미움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능동태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출신이 육두품이야. 우리는 왕족이 아니야.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야. 이중적 전체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동태가 아니야. 여기를 중간태로, 이제 하반절의 번역이, 우리말 성경은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문법적인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소망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본문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거룩의 삼위일체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그들도 거룩하게 돼서 나와 같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는 뭐예요?
될 거예요? 되었을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시제로는 사실은 이게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 완료는 이미 된 거거든요. 확정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망. 그렇죠. 이게 소망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나도 계속 거룩하게 할 거예요. 왜? 얘들은 그렇게 될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하면 부끄럽지. 이런 뉘앙스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돌려가기예요. 아버지도 안 하면 더 부끄럽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태로서 참여해야 돼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럼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요 주가 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아서 하셔. 이해되세요? 우리 미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케치북에 그 1시간 반 설교를 듣고 설교 노트를 적는 바람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때부터 설교 길다는 얘기를 미나 앞에서 못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설교를 듣고 저 뒤에, 더운 날 저 뒤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스케치북에다가 그때 한 5줄 정도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 사진 있을 거예요. 너무 놀랐죠.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 길이에 있어서 애들이 인내력의 한계가 넘어서거든. 응?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 교육학에서 몇 분이라고 하죠? 집중력? 15분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분이에요? 뭐 그 있더라고. 1학년, 2학년, 3학년 연령에 따른 집중력의 한계가 있대. 15분이 뭐야? 2시간 설교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딱 해가지고 설교를 그거 보여줬더니 그게 뭐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 된 집사님들이 근본 감정을 느낀 거야. 어떤 근본 감정? 수치심. 근데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야. 이게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고 거짓 감정으로 가면 미움으로 가. 아유 저 봐라. 지 딸 또 자랑하려고 또 지가 또 이제 그 엄마를 이제 막 욕하는 거지. 이 거짓 감정, 미움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승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데 내가 투덜대고 있었구나. 야, 부끄럽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되니까 아이고 우리 미나 이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지금 19절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고 거룩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중간태는 뭐라 그랬죠? 능동과 수동이 합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힘낸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참여하셔야 된다고.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 주중에 설교 또 들으시잖아. 성경을 읽으시잖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선한 길로 가려고 애쓰시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드러내시잖아. 이게 중간태라고. 중간태.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거룩하기 위해 살아갈 때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이 미래는 확실하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이런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나타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럼 여기에는 관사가 붙어야 될까요? 붙지 말아야 될까요? 원래 거룩하게 하는 거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관사를 뺐어요. 이제 고민해요. 왜 관사를 뺐지? 이거는 그냥 제가 괜한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진리라고 안 하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거룩하게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서 관사를 딱 뺐네. 뭐지?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답이 저한테 얻어진 게 이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완전하진 않죠. 그렇죠? 이거 불완전성이 있다고. 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성경 원문을 번역하고 그걸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한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하는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겠냐고.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한테 배운 우리의 말씀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다 기억하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글자를 모르는 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각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진리의 모양과 수준과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상대적이야. 근데 능력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안에서나 그리고 90 먹은 노인에게서나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나 가장 지혜로운 자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었을 때 그것이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뺀 거죠. 만약에 그 진리가 들어가면요. 그 진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원어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진리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문에 관사를 집어넣은 거죠. 이 교리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관사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성경은 관사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으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부탁의 세 번째 이유로는 뭔 거예요? 나도 저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부탁의 내용은 뭡니까? 제자들을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두 번째 부탁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파송됐다. 내가 파송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도우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도와달라는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에서 나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근원은 하늘에도 있어요. 우리의 처음의 근원은 땅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근원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을 향해 살아가는 모순적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 이 완전도 사람으로서도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에 이루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다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한다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말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수단은 성경이요. 그 효과,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우리의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뭐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게 나만을 위한 거 아니고 너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고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해를 끼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고 공로를 끼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 사실은요,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부탁의 말씀 속에 담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또 바라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생각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거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거룩해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 한 주 그렇게 세상을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거룩해지기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이 쭉 진전되면서 결과에 와보면 그거예요. 세상과 너는 하나란다. 이웃과 너는 하나란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내 친구도 원수도 다 너와 하나란다. 근데 주님 참 어려워요. 하나란다. 내 몸을 봐라. 내 몸조차도 네가 다 마음에 들지 않잖니. 어디는 마음에 들고 어디는 마음에 안 들잖니. 원래 그런 거란다. 왜 그런가요?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들 곳 없고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거란다. 정말 이 한 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르는 정신 없게 하여 주시고 차별의 정신, 포기하는 정신 놔버리게 하시고 정말 온 세상과 함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여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앞에 마냥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맞이하며 달려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완성은 주님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또 주님도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또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을 부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거룩하게 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날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